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핸드아웃 유인물 나눠 드렸는데 보시면서 한 30분 8시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할까요? 아주 사람들이 다 독한 것 같아요. 되게 토요일 날 쉬고 놀고 자고 그러는데 이 아침 시간에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옆에 분들 보고 독해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독해. 진짜 독한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인, 직장인, 사업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잘 들으면 아마 다음 달에 수입에 증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수입에 증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지금 말고 앞에 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참 관심이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그냥 기도원에서만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 오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원의 영성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일터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직장생활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김종호 목사님도 사실은 군에 계셨기 때문에 직장생활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장순민 사모님도 대학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직장생활을 조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김종호 목사님 아주 좋아하는 제 친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직장생활을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한 10년 했습니다. 침신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려가면 한국교원대학교라고 조금 괜찮은 학교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졸업하고 제가 교편생활 한 10년 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선생님들하고 저는 학교에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무실 선생님들은 늘 옳은 말씀하시고 늘 좋은 거 가르치시고 좋은 생각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직장생활은 그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니 선생님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그 서무과하고 교무과, 아니 세상에 교무주임하고 학생주임하고 갈등이 있고 뭐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서 우리 학교가 제가 초임 발령 받은 데가 제법 큰 학교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한 100여 명 됐으니까 제법 큰 학교죠. 네, 큰 학교였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알았어요. 언제나 선생님들 가운데서 그냥 17일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도 있고, 참고로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월급날은 17일입니다. 네, 행정직은 25일입니다. 국방부는 10일입니다. 보건직은 24일입니다. 그래서 17일만 기다리면서 다 그냥 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달라졌는데 그 당시에는 20년 되고 그러면 연금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되려면 간단해요. 24세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러면 20년 되면 44세, 45세가 되면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60세 다 넘어야 되고 막 또 달라졌는데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 성진을 포기한 45세 아줌마 교사, 대책이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시키도 안 하고 옆에서 시키도 안 하고 왜냐하면 45만 넘으면 언제든지 수 틀리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교무실의 그 분위기. 근데 교장선생님도 교감선생님도 참 힘들어요. 그냥 17일만 되면 17일 따박따박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생님을 제가 이름 붙여보았어요. 생계형 교사, 생계형 교사, 밥벌이형 교사. 그런 거 하면 정말 선생님으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열심히 정말 애들을 위해서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이쪽이었을까요? 저쪽이었을까요? 그 웃는 것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근데 혹시 비웃는 사람은 건강에 좋지 않아요? 저는 글쎄요. 사명형 교사가 있고 생계형 교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7일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사람도 있고 17일이 왜 이렇게 안 와?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중에 교무주임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제가 처음에 중학교 발령받았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왔는데, 정말 지금도 그랬지만 그때도 그런 전조가 있었어요. 중학교 학생들 정말 힘들거든요. 특별히 그 김정은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이렇게 쳐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중2가 무서웠어. 중2 얘들은 있잖아요. 뭐 수포자들도 수학 포기한 애들 수포자라 그래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뭐 혼족들도 막 섞여 있고. 혼족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고개 끄덕여 봐요. 세 사람 있군요. 전혀 모르는 사람 고개 기울여 봐요. 신세대, 앞에는 구세대, 알똥말똥, 그 낀 세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도 혼족들이 있었어요. 뭐 혼족들이 있고 뭐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가니까 조금 나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중2가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에요. 얘가 잘하면 지하철 2호선 탈 수 있고, 제가 사는 평촌은 어머니의 소망은 오로지 오매불망 지하철 2호선 타는 게 목표예요. 지하철 2호선이 다 좋은 대학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학교 2학년은 잘하면 지하철 2호선 탈 수도 있고 못 탈 수도 있고 그런 애들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탈 애들 못 탈 애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보고 너무 확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도 걔들은 알아요. 내가 지하철 2호선 탄다 못 탄다 다 알고 있어요. 그 다 아는 애들을 갖다가 엄마 아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조금 나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고 치고 막.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떠날 때까지 심상백 교무주임 선생님,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정말 인상에 남아요. 아니 선생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있잖아요. 보충 수업하고 연장 근무하고 그냥 이렇게 도장이나 찍고 그러고 나갔다 실컷 사우나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 세상에 8시 밤 8시에 또 학교는 왜 오는 거예요? 연장 근무 수당 도장 찍어 놓고 퇴근하려고.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1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2번 예수 믿는 사람 들어 있었을 것이다. 몇 번? 그거 어떻게 알아요? 2번. 아니 저녁 먹으러 갔다가 사우나하고 놀고 신나게 있다가 8시 와가지고 도장 찍고 나가. 왜? 연장 근무 수당 2시간이 그때 제법 짭짤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교장쌤 교감쌤 몰라요. 서무주임 몰라요. 서무과장 몰라요. 근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하나님 아실 뿐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 뭐 다음 전도 축제 있다 그래가지고 새가족 전도 축제 뭐 예수 믿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김주임 니나 잘 믿어, 누나 잘 믿어. 알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그 심상백 선생님은 있잖아요. 주일날 빨간 날 되면 주일 말고 빨간 날 되면 그때는 숙직이 있었어요. 지금은 다 학교들이 이런저런 뭐 그냥 용인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숙직이 있었어요. 빨간 날 되면 숙직을 도맡아 놓고 하는 거예요. 일찍도 바꿔가면서 일찍을 채갑니다. 그리고 여선생님들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도맡아 놓고 오후에 나가서 일찍 다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주일날이 걸릴 때가 있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주일날 일찍 숙직 걸리면 다른 선생님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심주임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이번 일요일날 내가 이런데 내하고 바꿀까?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왜? 평소에 확 알아서 기었기 때문에, 평소에 확 일주일 숙직 도맡아 놓고 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다 도맡아 놓고 해줬기 때문에 일요일 숙직 걸리면 알아서 옆에 선생님들이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어요? 평소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니까, 그리스도인답게 하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다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말하면 말빨이 있어요. 여기저기 빠지고 숙직 일찍 다 건너뛰고 떠넘기고 그 다른 선생님들 다 알아요. 주변에 함께 직장 생활하는 우리 직원들 다 압니다. 그거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해야 될까?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1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요. 18장 3절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바댜. 오바댜는 어떤 별명을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서 19대 아합 왕만큼 악랄한 정권이 없어요. 이 왕은 아주 악랄한 정권입니다. 악랄한 정부예요. 그 왕비도 아주 우상 숭배하고 그냥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랄한 정권 하에서 어떻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바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50명 50명을 동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과 물을 대여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50명을 숨겨놓고 물과 음식을 갖다 나르면 주변 사람이 알았을 것이다 1번, 전혀 몰랐을 것이다 2번, 몇 번? 알았죠. 다 50명이나 숨겨놓고 물과 음식을 갖다 나르는데 그걸 주변 사람 몰랐겠어요? 다 압니다. 아합 정권 하에 있는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했어요.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맨 마지막 결론에 제가 써놓았는데요.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한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이 절대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프로젝트 하나 해결하면 주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감탄합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금식하는 것은 영성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성과 전문성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만히 보면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보면 그랬어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 전문성이 없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별로 없어. 오늘 이 사업장에 일터속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영성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전문성으로 똘똘 뭉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회장님이 구조조정하고 자르고 조기 퇴직시키고 명퇴시키고 황퇴, 명퇴는 명예퇴직이고 황퇴는 황당한 퇴직입니다. 뭐 황퇴시키고 명퇴시키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 아니 저 사람 없으면 김 부장 없으면 안 돼, 이 과장 없으면 안 돼, 이 팀장 없으면 안 돼.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한 전문성. 맨날 기한 해가지고 올리면 전부 다 빠꾸 맞고 전부 다 오짜투성이고 기획안 다시 아유 이 팀장 안 되겠다 박 팀장 다시 해와라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면서 전도 축제 주일 한다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래나 똑똑해, 그러지 않겠어요? 목축업자 아브라함은 목축업자였어요. 창세기 24장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작은 복은 사람이 주고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작은 복은 사람이 주고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진짜 큰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 복을 누가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그 아합 캐비닛 안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황교안 총리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저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10대 선교 회장을 지낼 때 이사로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아마 지금도 등기 이사는 아닌데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때 아마 검찰총장 한상대 씨하고 이렇게 경합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게 청와대 조난 자료가 270몇 가지랍니다. 그게 다 이렇게 차관급 이상을 다 올리게 돼 있는데, 그게 다 자기 스스로 체크하는데 자기 2개 체크됐대요. 2개 체크됐는데 그중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거, 그 체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남지청의 초임 검사 시절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 딱지 끊긴 거. 그게 20몇 년 전인데 그게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자기가 교통 딱지. 근데 이게 청와대에 걸리는데 한상대 그 당시 검찰총장은 201원 몇 개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인간입니까?
입에 이런 게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그때 검찰총장 못 됐습니다. 네. 못 되고 이제 옷 벗고 물러났죠. 동기가 되면 물러나니까. 그러다 나중에 이제 법무장관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분이 전도사 아니에요, 그죠? 전도사님. 예, 전도사님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정말 직장생활, 그 주변에서 직장생활, 물론 정치 철학이나 소신 뭐 다를 수 있습니다. 여야 또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직장생활이 너무 반듯하다. 그러면 직장생활이 정말 흠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직장생활도 사업할 때도 반듯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듯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근데 교통딱지 끌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들 그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나 검사요 하면 다 보내주던 시절이래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하고 가다가 신호위반 해가지고 딱지 끊긴 게 그게 잘한 거예요. 안 끊긴 놈들이 나쁜 놈들이래.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전혀 없어서 모르는 모양이다, 그죠?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한번 가는데 딱 걸렸어요. 딱 걸렸는데 오늘 딱지는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간단한 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간단한 거 하나 받고 가는데 보니까 장로님 뭐 끊었어요? 보니까 담배 꽁초 투기. 많은 아니 장로님 담배 버린 걸로 돼 있네요. 이건 나중에 이 전쟁이 좋지 않은데요. 그러가지고 그때 교통순경이 딱지 끊을 때 끊기는 검사가 그게 진짜 검사인 거예요. 나 검사야. 그리고 그냥 다 갈 수 있대요 그때는. 예. 뭐 지금은 이렇게 뭐 찍으니까 또 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교회에서만 영성 아니고 기도원에서만 영성 아니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반듯하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자.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에 자기를 텐트 만드는 자, 그래서 지금 자비량 선교사라고 말할 때 영어로 뭐라는 거 하면요, 전문 용어로 텐트 메이커 그래요. 거기 제가 써놨죠. 텐트 메이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잡을 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텐트 메이커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가 자비량 해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교원대학교에서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경 공부반 플라이를 하나 붙였어요. 게시판에 성경 공부합시다. 나는 옆에 있는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근데 교원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나와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게시판에 하나 붙였어요.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성경 클래스에는 서너 명 모였어요. 교수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반에 미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할 때는 누가 더 오토리티가 권위가 있어요? 오히려 교수님이에요. 나 목사예요. 성경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목사는 서너 명 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쓰임받는 분입니다. 고개 끄덕여 봐요. 아멘. 그런데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가서 내가 오산 침례교회에 김종훈 목사예요. 나 그래도 한국에서 알아주는 목사예요. 나하고 성경 공부 좀 해요. 그러면 몇 명 모일까요? 아니 그거보다도 사장님이 부장님이 하자 그럴 때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그 사업장의 그 직장의 전도 선교 책임은 그 사명은 우리 김종훈 목사님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오른손 들고 아멘. 졸리는 분이 있었어요. 다시 오른손 들고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시키고 가르치셔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주의 말씀 전하고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인, 요거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맨 아래에 있는 참고도서 방선기 목사님이 쓴 직장사역연구소 방선기 목사님 크리스찬 앳 직장 하는 책을 읽으면 아마 메인 아이디어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일 거예요. 직장인으로서의 크리스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직장인의 시작. 직장인의 신분으로 사는 크리스천은 교회에서의 사명과는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입이 되고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세 가지 영역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잘 살 수 있다는 것 액센트가 있어요. 돈 많이 애들가 나가지고 놀다 오면서 저보고 그래, 아빠 저 집에 잘 살아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돈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잘 산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얘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직장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래요, 사업장이. 근데 40이 넘어서는 뭐 직장을 바꿔볼까 뭐 그런 거, 사업장은 또 혹시 모르겠어요. 뭐 직장을 옮겨볼까 말아볼까 그런 생각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곳이 최전선, 여기서 초전박살, 그게 좋습니다. 예, 40 넘으면 그렇습니다. 예. 50 넘어서 이것저것 바꿔볼까 그러면 우리 여집사님들 그냥 웬만하면 말리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다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좋지, 뭐 새로운 아이템으로 뭐 이게 50 넘으면 사업도 힘들어요, 직장을 바꿔보는 거 40 넘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2030 세대에게는 제가 강의할 때 그래요. 목사님, 직장이 어떤 데가 좋은 데입니까? 시간이 많은 데가 좋은데요, 월급이 많은 데가 좋은데요. 이제 영어로는 9 to 5 잡이라 그러는데, 그렇고 그런 직장, 9시 퇴근해서 5시 퇴근하는 거 9 to 5 잡이라는 그 수고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봅니다. 첫째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좋은 거예요. 그 좋은 직장이에요. 요즘 전공 살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럼 그게 꼭 직장이 되느냐? 깡패, 나 깡패 너무 좋아, 그래서 깡패 직업이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친구라는 영화 1, 2 나오고 난 다음에 중학교에서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장래 희망 깡패 들어 생겨났어요. 깡패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근데 수입이 돼야 돼요. 깡패들도 수입은 돼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는데 수입이 안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취미생활이죠. 그건 취미생활로 해야 돼요. 참 우리 여집사님들이 고통스러울 때가 언젠가 하면 자기는 좋아서 막 열심히 하는데 수입은 안 돼. 그럴 때 우리 여집사님들 정말 복장 터지죠. 속 터져.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수입도 되는데 깡패, 마약상 되는데, 세 번째, 사회에 작은 도움이라도 돼야 돼요. 그게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그게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돼요. 하고 싶은 일 하고 돈이 되고 생계가 돼야 돼요. 근데 개업 예배 가면 꼭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냥 기도하고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달마다 해마다 수입의 증가가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매출이 늘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고 막 기도하고 갔는데,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 사업을 돈 벌려고 해야지. 목사님, 이거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집사님들 한 1, 2년 후에 다 망해요. 사업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수입이 돼야 됩니다. 이거 수입이 돼야 돼요. 여기저기 선교단체에서 제가 좀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적절하게 수입을 보장해 주지 않는 선교단, 그 오래 못 가요. 그거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직업은.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생계가 보장되고, 그리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런 직업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잘 해야 되고 전공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요즘 전공 살려서 직장 잡는 거 매우 힘이 듭니다, 요새. 여러분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세 가지 3M 포스트잇 회사 같은데 세 가지. 첫째는 성도들의 경제적인 책임을 위해서 되면, 그리고 돈을 벌 수 있어야 되고, 금전, 그래서 머니, 미닝, 미션, 이 세 가지를 일터에서 이룰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머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머니가 생겨야 됩니다. 머니가 많고 적은 것은 달라요, 그죠? 생계가 될 만큼 하면서 시간 여유를 갖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특권 외근 해가면서 연장근무 해가면서 머니를 더 많이 가지고 뭐 그렇게 시간을 세크리파이스 해야 될 때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머니. 두 번째, 미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의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즐겁게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자보다 더한 기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기쁘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놈 직장이, 이놈 일터이, 세상의 일터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하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과가 당연히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에 하는 일 기쁘게 합시다. 즐겁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교역자들과 직원들과 또 유치원도 하고 이런 거 해서 전부 다 생활비, 사례비, 월급, 목사님들은 생활비가 나가는 겁니다. 생활될 만큼 드리면 됩니다. 생활비. 그 다음에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례비, 그분의 생활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직원들은 월급 줍니다. 직무 능력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1명이 나갑니다. 근데 이맘때쯤 되면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표로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보내고 어떤 사람 계속 일하고 유치원 교사도 내보내고 원장도 갈까 말할까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지난 1년 동안 즐겁게 일했느냐 아니냐는 겁니다. 성과는 올해 없으면 내년에 있을 수 있어요. 올해는 사고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왕창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기쁘게 일하느냐 마지못해 억지로 일하느냐. 아니 유치원생도 애들을 맞이할 때 얼굴이 환하고 이런 사람만 하고 그냥 마지못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빨리 들어가 죽을 사랑하고 사랑해 이거 달라요. 즐겁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신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사장님 다 압니다. 부장님 고가 점수에 다 들어갑니다. 능력과 함께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의미 있게 일할 때 의미를 발견하세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해요. 시청 청소부가 시청 마당을 썰면서도 에이그 내가 세상에 저 시장도 못되고 저 시장 저거 내 국민학교 동기인데 맨날 그러고 있고, 아니 저 과장 저거 중학교 내하고 동기인데 뭐 그러고 그냥 대충 하고 있고 뭐 그래 가지고 그 사람 일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청 마당을 썰고 있으면서도 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난 지구의 한 모퉁이를 썰고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발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조국의 근대화, 조국의 선진화에 내가 기여하고 있다. 아니 세계를 위해서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 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다 왔기 때문에 애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로스쿨 이제 졸업하고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변호사 돼서 나갔는데 변호사 처음 뭘 할까? 미국은 변호사 전문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민 변호사,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 변호사, 의료 변호사 많이. 근데 변호사가 딱 전문을 택하려고 하니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그렇게 없더래요. 변호사는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요. 분명히 요거 죄인인데 수습할 때 보니까 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상담하는데 전부 다 억울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가만 들어보면 억울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 편에 서서 막 죄 없다고 해야 되니까, 아니 이혼을 해도 이 사람 편에 저 사람 편에 서느냐 다르잖아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의미 있는 일을, 그래서 변호사로 뭐 할까? 그 중에서 제일 거짓말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할 만한 게 그래도 텍스 로이어, 세금 변호사가 그래도 할 만하다 그래. 그 중에서도 전문은 트랜스퍼 프라이싱이라는 그 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아주 이것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을 지키고 의미 있는 일이다. 의미 있는 일. 첫 달 봉급을 지난달에 받아서 1일이 돼도 전화가 안 오고 2일 돼도 전화가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전화를 했습니다. 야, 첫 월급 받았다면서? 그 아빠한테 얼마 주냐? 그러니까 아빠 내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뭐 그동안에 등록 얼마 그랬더니 좀 내놔라 보내라 그랬더니 첫 달치는 다 헌금해 버렸어요. 한 달치 받아가지고 전부 다 헌금해 버렸어요. 아,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첫 달치 다 봉급. 아니, 변호사 그래도 제법 됩니다. 큰 회사니까 직원만 해도 19만 2천 명이 된다더라고요. 그 펌이 굉장히 큰 펌인데 한 달치 다 봉급. 그러면서 그게 의미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여러 변호사 파트 가운데서도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다른 변호사보다도 의료라든지 M&A라든지 그것보다는 돈은 좀 적고 머니는 좀 적어도 뭐가 있어? 의미가 있다는 의미. 세금 어떻게 막 복잡할 때 그거 도와주는 거. 그래서 머니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의미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미션. 전도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일터는 미션 필드입니다. 일터는 선교지입니다. 내가 가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에, 어느 교회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딱 이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쓰는 거 아니고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그래요. 당신은 지금 선교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미션 필드로 가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 출근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거기는 요새는요 외국 가는 게 선교가 아니고요 문화가 다르면 선교라 그래요. 10대 얘들은 50대하고 너무 사고가 문화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0대 전도라 그러지 않고 10대 선교라 그래요. 그걸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문화하고요 직장의 문화는 다릅니다. 그죠? 문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을 선교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하면요 부장님이 다른 얘기하면요 아니 과장님이 다른 얘기하면요 사장님이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얘기하면요 아 내가 선교지 왔구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될 게 없어요. 문화가 다른데. 그럼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 세 가지를 빨리 하고 마치죠. 첫 번째는 3I가 필요합니다. 3M은 money, meaning, mission. 그럼 직장인으로서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 M, 3M이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3I. 첫째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세 가지 요구하죠. 그들이 너 이름 바꿔. 그러니까 바꿉니다. 뭐로 바꾸죠? 벨드사살. 그건 네가 알아서 네가 마음대로 불러. 이름 바꾸는. 그건 정체성은 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학문과 언어를 익혀. 그래서 열심히 익혔어요. 그거 괜찮아요.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말 배우는 거 이거 다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면서 열심히 그들이 쓰는 언어 문화 우리 배우는 거 괜찮아요. 적어도 직장생활 성공하려고 그러면 외국어 하나 정도는 열심히 하고 또 새벽을 깨우면서 또 노력하고 해야 된다 그러죠. 열심히 하는 게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 뭐 하라 그랬어요? 음식과 음료를 먹어라. 그건 할 수 없다. 왜? 그냥 그건 우상숭배와 관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괜찮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건 안 돼 하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주일 성수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덴티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저 사람 뭐라 그래도 주일은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당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우리의 꼴, 모습 이걸 갖자는 거죠. PD들이 사람들이 알려진 것은 주철한 PD가 아마 처음입니다. YFC 출신인데 그가 연예인들 성공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쌍기역 7개가 있더래요. 자기만의 끼가 있고 꼴이 있고 깡이 있고 아주 꾼들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쌍기역 7가지 중에 꼴 들어가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아이덴티티 꼴을 형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됩니다. 일단은 부드러워, 눈도 부드러워 비둘기 눈처럼 해야 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아니 책꽂이에 성경책은 꼽아 놨는데 눈이 막 독수리 눈처럼, 이건 눈이라 그러지 않고 눈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눈도 부드러워야 돼. 비둘기 눈처럼. 옆 사람 부드러운 눈으로 한번 바라봅니다. 시작. 직장에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싸움닭처럼 막 매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선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실성이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총리와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거기 단어 2개를 쓰는데 민첩했다, 허물이 없었다, 2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테그리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인테그리티, 성실. 그래서 성공하는 직장인 사업가들은 늘 2가지 단어가 따라다니는데 하나가 하면요 패션입니다. 패션에 F가 아니고 패션, 열정과 열심. 거기에다가 인테그리티, 성실. 이것으로 무장할 때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좋은 직장인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쁜 영향력 말고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에서 또 사업할 때에 아이덴티티, 인테그리티, 인플루언스 이 3I로 무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 같이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죠. 제가 8시까지 하라 그랬는데 맺는 말 마치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바다는 가장 악랄한 정권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나 이세벨 왕비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더라도 세상은 감동을 받지 않지만 탁월한 일을 이루어낼 때 그 능력에는 감탄합니다. 끊임없이 전문성을 함양하면서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을 경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직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